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뭐 이 세상이 천국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시당초 부활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니까 약간 우리가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개념, 천국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은 천국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뭐 예전에 우리의 물질 문명만 보면은 예전의 삶과 비교해보면 사실 뭐 요즘은 천국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별로 내가 사는 삶이 정말 천국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부활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을 하려면은,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를 통해서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뭐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는 내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정도.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변해야 돼.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 땅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천국 같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변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좋게 변하면은 야, 뭐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정말 부활과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게 아니라 제로인 거예요. 제로. 천국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죄를 통해서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거 죽음이라는 것을 뭐 육신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뭔가 마음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죽음의 그림자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경험해 보셨지만 그런 문제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었으면은 세상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내 마음의 문제도 그렇고 내 삶의 문제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아픈 문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부활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천국의 행복과 같은 행복을 잠시 잠깐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목적지가 죽음이고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그 무덤의 그림자 안에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무덤으로 끝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무덤입니다. 큰 무덤일 뿐이에요. 근데 무덤이 이게 커서, 그 공간이 커서 우리가 무덤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제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아, 죽고 싶도록 힘들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이 내가 이미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빈 무덤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빈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그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무덤이 텅 비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세상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영토가 크면 뭐합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덤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무덤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권세가 공허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이 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무덤을 향한 무덤의 문이 있어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거기서 자꾸 우리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그 시체 썩는 악취와 같은 그러한 무덤의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괜히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 무덤이 이제 공허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 거기 안 계신다는 것은 이제 무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거기에서 자유하셨고, 이제 그래서 빈 무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바로 그곳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앞에 화면처럼, 그죠? 빈 무덤이니까 이게 문이 열렸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반석과 같은 곳에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시체를 묻고 큰 돌로, 사람들이 쉽게 막 옮기고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가려 놓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침에 부활절 새벽이 되면서 태양이 동쪽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면서 그 태양빛이 앞에 화면처럼 바로 그 무덤에 비춰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무덤에 이제 출구가 생겼다는 거, 탈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흔히 하는 죽으면 다 끝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죽으면 끝이면은 인생이라는 건 탈출구가 없는 동굴 같은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탈출구가 없는 동굴 속에 갇혀서, 무덤에 갇혀가 죽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찬란한 태양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옵니다. 탈출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무덤에 묻혀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묻히는 무덤은 탈출구가 없는 그런 꽉 막힌 무덤이 아니라 이제 탈출구가 있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터널. 근데 그 마지막 터널의 출구는 바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아무 탈출구가 없는 깜깜한 동굴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부활로, 빈 무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그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출구가 있는 그러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면 자꾸 힘든 길이라고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나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좁은 길은 사실은 터널과 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많이 뚫죠. 터널을 왜 뚫습니까? 터널 속에 들어가면 사실 답답해요. 요즘은 뭐 몇 킬로미터씩 되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웬만한 곳은 터널을 뚫어서 통과를 합니다. 저희 고향에 가는 것도 보면은 막 예전에는 막 굽이 이렇게 산을 넘어갔던 그 길에 터널을 뚫으니까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터널과 같이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곳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빈 무덤이면은 우리의 인생길은 터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천국을 향한 고속도로입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빈 무덤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들이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여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한 일은 먼저 그 빈 무덤에 대한 정언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해요. 무덤을 떠나야 돼요. 첫 번째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을 떠나야 돼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던 무덤에서 사는 것처럼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렇게 갈 때에 이미 그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무덤에서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갈 때에 말씀을 읽고 제자들에게 빈 무덤의 정언을 믿고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떠나서 달려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제 인생이 무덤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의 삶처럼 빈 무덤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고 회개하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 죽음의 무덤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일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은 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가장 1년의 부활절 절기의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1년의 주일들은 다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순절에도 주일은 빼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경배합니까?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우상처럼 막 떠받들고 내가 막 붙잡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부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 살려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주셔서 천국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 주님 앞에 다른 것 모든 것 다 우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죽음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뭘 붙잡을 것인가? 내가 죽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나는 죽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서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이야기하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래서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거기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덤을 떠나서 이 부활절에 예배하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천사들도 하고 예수님도 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 우리가 죽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면은 갈릴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듯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게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안녕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도 이제 의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헬라 인사말을 번역한 것인데 뭐 유대 인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이게 뭐 동서고금 다 인사가 다 비슷합니다. 평안하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서 안녕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우리가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에 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친밀한 사이에서 일상에서 하는 인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또 예수님 따르는 여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족들끼리 만나서 또 인사하고 또 사람들끼리 또 일하러 가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하듯이 바로 그런 내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와 먼저 앞서가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빈 무덤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바로 그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우리가 처음 나눈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지옥처럼 힘들고 또 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서 이제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이처럼 이런 어두컴컴한 무덤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또한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출구를 여시고 바로 그곳에서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차가운 비 내리는 겨울과 같은 그러한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너의 삶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봄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빈무덤의 출구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아름다운 천국의 봄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옥 같은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빈무덤이 아니라 빈무덤은 이제 천국의 봄을 향한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에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빈무덤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비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사실은 마지막 잎새까지 다 떨어지고 차갑게 우리의 몸이 식어서 무덤에 묻히는 겨울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죽음은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겨울이에요. 차가운 겨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 겨울의 끝에 바로 아름다운 천국의 봄을 향한 그러한 빈무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면서 제가 최고로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도 저의 사랑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이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인생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